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8장은 거기 보면 그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이 대상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제 뒤편에 나가면 이제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 분별이 가려져서 그래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을 수없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면서 모릅니다. 자, 말라기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고 있다고요? 멸시하고 있다 하니까, 그래 왜 멸시하냐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멸시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대적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 분별이 가리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고 있으면서 그건 몰라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 못한다? 잘한다. 자기들 어렵다. 한번 보세요. 분별이 가려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들은 뭐만 있어요? 의식만 가지고. 그게 신앙을 완전히 왜곡되게, 의식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완전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의식하는 게 신앙이다, 요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그거 아닌데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다 이 함정에 다 빠져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뭘 두고 멸시한다고 하느냐? 그들은 멸시하는 줄 모르고 있는데 뭘 두고 그렇게 멸시한다고 하냐? 자,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떡이 6덩이 두 줄로 딱 쌓여져 있습니다. 이 떡 한 덩이가 굉장히 커요. 밀가루 2대로 가지고 떡 한 덩이를 만들어요. 크게 크죠. 근데 이걸 매 안식일마다 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이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안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오래 놔두가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슬고. 예, 그들을 방치하면서 그들이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피부병에 있는 것, 이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그래 되어 있는데도 그들 어떻게 한다고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거 제물로 드리면서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짐승으로 안 드리니까, 우리는 짐승으로 안 드리니까 우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겠지. 아니요. 예배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진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드리려고 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예배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성경에 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신경 써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그걸 기초해서 성령으로 드려지는데 내가 그 성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써요? 그게 여러분 그 힘 안 쓰는 게 눈물고 다리 병든 걸, 그리고 이 제사 드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받을 거라고 그 멸시하는 거. 예배에 관심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게 여러분 눈물고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우리가 대통령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겠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 앞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너희가 그것을 총독에 갖다 봐라. 받겠냐?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설 때 우리가 오늘 예배듯이 이런 자세로 서겠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싶어서,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할까 싶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에도 통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받으라고,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눈물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 모르죠. 우리도 소경이니까 모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멸시하는 건지.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내 앞에 예배를 그리고 드렸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봐라. 내가 하나인들 들어줄 수 있느냐. 못 들어준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삶이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있으니. 우리가 멸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밤에 철야라고 금식하고 백날을 기도해 보세요. 십계명 제3계명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이 망령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홀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소홀히. 이게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소홀히 부르고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이 가려지니까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엉망진창이 좀 모른다 이거.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인데 뭘 제대로 하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이게 예배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주일 오면 여자를 와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면 했다고. 엉망진창. 그러니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를 보면 너무 성경은 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 이거 펼치면 우리가 성경을 어디든지 펼치면 그 성경에 비추었다 보면 우리 신앙이 형편없이 엉망이니까. 오늘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못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멸시하여 드리는 걸 내가. 그래도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오늘은 그래 보세요. 분별이 가리지만 똑같이 말라기 때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나 여러분 말라기 때는 적어도 거의 여러분 460년이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돼요. 지금 말라기 때와 예수님 시대가 거의 500년 차이인데 500년 전이나 500년 후에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분별력이 딱 가려지면 열매는 똑같이. 그래서 거짓 신앙책에는 광야 수천 년 전에나 여러분 천년 전에나 지금이나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열매는 언제나 똑같이 나타나. 똑같이 나타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여러분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라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람 죽이는 게
금했습니다. 로마가. 반드시 사람을 죽이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쳐 죽여 이러면요, 예수님은 누구의 법에 걸리게 됐어요? 로마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가 죽이지 마라 그러면 어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딱 요렇게, 요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교묘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을 모함하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교한 수를 쓰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교한 수법을 쓰면서 그들이 잘못된 줄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할 때 원래 사내들은 반드시 낮에 딱 정해 공적으로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불법적으로 새벽에 모여서 밤에 예수님을 죽이러 가결해 버립니다. 거기서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불법하면서 그들이 불법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면요, 내 유익, 내 자존심이 걸리면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해요. 기독교인들이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자존심, 내 어떤 입지를 위해서는 이제 눈도 깜짝 거짓말한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분별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서 글을 쓰시더니 죄 없는 자부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생각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오늘 틀림없이 이거는 걸렸다, 올무에 단단히 걸렸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모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죠. 어리석죠.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찔렀는지 나이 같은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 되게 많이 지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서 젊은 사람이 다 들어. 자, 여자와 예수님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진짜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저는 이 여자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왜 그러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올 정도 되면, 그렇죠, 살아온 삶이 험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험악하게 살아왔는지. 험악하게 살아왔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대우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끌려오면서 이 여자가 온만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내 인생도 틀림없이 이거는 율법에 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끌려오면서 오늘 제 손 붙었다,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봤을 때 여러분, 자기 인생이 참 기구하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자 여인이 눈도 못 떴을 거예요. 왜? 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여러분, 돌 들었던 소리가 돌을 잡고 때려갔던 그 돌들이 땅에 던져지니까 투닥투닥투닥 하니까 여자가 눈을 떠 봤겠죠? 보니까 나이 많아서 다 돌아가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 싶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싶겠죠? 예, 어찌 이런 일이. 그래 주니까 딱 던져들여 맞았어. 아, 이분이 이제 나를 끝장낼 심산이구나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못 만나서 봤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았어.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성품이 회복돼야 돼. 그냥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 흘러 들어와야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너무 말씀이 너무나 직선적이고 또 성경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농속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잘못된 참된 믿음이 뭔가 이걸 알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소경으로 살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끝나고 우리는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지옥과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우리는 하나님 만든 그 지옥이 어떤 곳이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해서, 이 말이,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충 살아도 될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여러분, 죄 좀 지어도, 여러분 죄 좀 지어도 괜찮고, 죄 짓는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어요? 죄의 형벌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신 거예요.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너희들이 육신을 죽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멸시한다 삿대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어디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요뭐 6장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가 말하는 바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빛이라는데 네가 네를 위해 정언하니 옳지 않다. 여러분 누가 정언하고 안 정언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또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왜 모르느냐?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이들은 그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주님이 왜 아무도 판단하지 않나? 이 말은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나는 들은 대로 판단한다. 누구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내 판단은 옳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 육신에 보이는 대로.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판단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해요? 판단 많이 합니다. 아내 판단하고 남편 판단하고 자식 판단하고 이웃 판단하고 친구 판단하고 다 판단하는 게 하루 일과야. 판단하는 게 하루 일과. 우리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많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왜 예수님 판단해도 그 판단이 참되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같이 안 있어요. 세리들, 장녀들하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거든. 아버지께서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너희 선생은 맨날 세리들하고 장녀 어울리느냐? 그 예수님 뭐래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예,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 죄 없다니까. 자기들은 죄 없다니까. 자기들 어렵다니까. 예수님 해줄 게 없어. 그런데 세리들, 장녀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힘을 써요. 소리를 외치고. 여러분, 그거 눈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낮아져야 돼. 겸비해져야 돼. 예수님처럼. (17절)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정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 정언하셨느니라.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또 물어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자꾸 아버지가 함께 한다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저 예수님을 모르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모르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알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른다. 그러니까 이러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 서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 왜?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21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 그래요? 어디로 간다 그래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데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들은 아버지께로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너희들 올 수 없어.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 너희는 내 있는 곳이 올 수 없어. 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요?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보세요. 분별가에서 못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저자가 자결하려나 자살하려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분별력 가려지면 딱 이래 돼요. 여러분 와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리니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필수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예. 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라든지 마음의 자세라든지 안 달라집니다. 못 깨달으면. 그게 아무리 말해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냥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또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했다가 이제 너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리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주님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요한복음 6장에도 계속 그들이 질문하면 주님께서 또 설명해 주고, 그래 그들이 안 깨달았지만 또 물으면 또 질문 계속 하는데 결국은 못 깨닫고 떠나버린 것처럼 결국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분별이 가려지면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망합니다. 망한다. 우리의 종교의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망합니다. 분별이 가려지면.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쩌 말이냐?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눈 떠라 이 말입니다. 눈 떠! 하나님이 분별력 주기 원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주님 앞에 찾고 해서 분별력이 눈 떠라. 눈 떠. 그게 답입니다. 아멘. 예, 지금 그거 하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망한다. 왜냐? 망하는 게 지금 내 가르치러 가는 게 이렇게 분별을 가려지면 끝이 결국 우리의 아무런 그 뛰어난 의식과 그 수고 아무 상관에 망하니까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이걸 계속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라. 여기 보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매, 여기까지 쭉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요 믿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제자 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 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대신에 세 가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말씀이 거한다는 말이,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 거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야? 말씀이 거한단 말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 그게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 요 말씀,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뜨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 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그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서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건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깨끗하게 남겨두는, 이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냐? 이 진리가 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이 진리가 누구냐? 자, 36절, 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 되리라? 아까 32절에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36절에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을. 그러면 여기 있는 32절의 진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알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 그런데 아들이 누구를 자유케 해주냐? 아들을 알고 믿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자유케 돼요. 예수님 모르면요 자유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묶여 사는, 종으로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요 자유가 하나도, 여러분 완전히 종살이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돈 떨어지면요, 돈에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 한마디 하면 그 욕에서 절대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요. 욕 한마디에 여러분 온갖 감정이 다 상하고 여러분 절대로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비방 한마디 하면 절대로 그거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게 온갖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 매여 있습니다. 그게 매여 있어서 그래요. 종이에요, 종.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가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자존심에 매이고 온갖 것 매이가 여러분 완전히 종입니다. 예수님 모르고는 절대로 여러분 손톱만큼도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종입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싸워요. 주인이 싸우라 하면 싸워야 돼. 안 돼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참아보세요. 안 싸워지는가? 참을수록 더 대판 싸우지.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확실히 모르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유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없습니다. 몰라서 워낙 오래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매여 있는 게 자연스러워. 이제는 매여 있는 게 자연스러워. 왜? 너무나 오랫동안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 해보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금방 알 수 있는 건 내가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보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묶여있는가. 시간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여러분 쩔어 있습니다.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온갖 잡생각에 매여서 기도 못합니다. 자유하지를 못해요. 생각도 자유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도 자유하지 못하고 몸도 자유하지 못하고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해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그런데 모릅니다. 종인 줄. 근데 오래 종살이 하니까 종이 좋다는 거예요. 종살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오니까 뭐라 합니까? 이럽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두라 했지 않느냐. 우리가 바로를 섬길 것이라. 그 종살인데 그게 430년 오래 종살이다. 그게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 종살이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진짜 아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아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모르니까 모세에게 뭐라 하느냐. 모세야 왜 우리를 이대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거기 둬라. 우리가 바로를 섬기면서 있겠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 인도에서 이게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케 되라고 외치는데 목사님 우리는 이게 좋으니까 제발 좀. 목사님 나 이거 좋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 성경대로 사는 거 힘들거든요. 나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래? 그만큼 종의 삶에 익숙해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북한에서 배급받는 이거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요. 섬기던 사람들이 학을 때예요. 학을 때. 그들 북한에 있는 그 사상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그때 배급 탐물 때가 좋다는 거예요. 배급 똑같이. 그래서요 여러분 초코파이 나눠줘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 어떤 한 사람이도 하나 더 가면요 난리가.
그리고 그게 여러분 그 섬기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들 거 뭐 먹거나 이러면요, 왜 우리에게 준 걸 당신이 먹느냐고. 이 사고가 그렇게 오래 있으면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에 워낙 익숙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여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려면 여러분 그냥 좀 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환골탈태하는, 진짜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이겨서 돌이키겠다는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제 또 23년도 한 해가 마무리해져 가는데 24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마음을, 경각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고 그냥 가버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농소교회는 기대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가면 농소교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말라기 제사장들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보라. 내가 하나인들 듣겠느냐? 안 됐어. 자, 그러니까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냐. 그래, 그들이 지금 종인데 종이 된 줄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한다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 죄 안 짓냐? 죄 지으면 종의 종이라. 그런데 죄 지으면 그 죄의 종에서 스스로 자유케 할 수 없어. 아들이 자유케 해줘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의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단독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아니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그렇게 너희들처럼 하지 않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르다. 그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 가지고? 혈통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그들은 아브라함이 왜 그들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이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라합이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여러분 후손이 되는 거죠. 그게 룻이 들어가 있어요. 룻이 모압 여자. 여러분 이 모압은 롯의 큰딸과 롯이 큰딸과 부녀 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인데 이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에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뚫고 롯이 모압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 금성철배 같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족보를 뭐로 뚫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전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예, 아브라함이, 예, 조상이라 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로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또 하나님이 그들 아버지래. 아브라함이 내가 아버지 아니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 그러니까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왜 안 깨달아지느냐? 말씀을 못 듣는다. 왜 못 듣느냐? 귀가 막혀서, 여러분 분별이 가려져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왜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뭘 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귀 자식이라 하느냐면 그거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무엇이, 그들의 삶, 행동이 어디서 마귀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짓말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은 이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뭘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 삶에서 맺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누구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 하니 그들 귀에는 예수님 말씀이 뭐처럼 들려요? 귀신들, 미친 사람 소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요 미친 것처럼 들린다. 이 말씀이 누가 그렇게 사냐? 누가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럼 하나님은 살지도 않아도 될 걸 살아라고 억지 부리는 분이냐? 그러면 또 쭉 설명하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릴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커요 안 커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커요 안 커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지었잖아요. 크죠? 그 다음 선지자들도 죽었거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했는데 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럼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못 알아들으니까 100%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자기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더라. 예수 도저히 듣다가 도저히 예수님의 말이 도저히 이게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 예. 아니 자기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하지 않느냐? 자기 말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로는 이게 그들의 이 머리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못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소극적인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소극적인 사람은 예수님 말 듣고 뭐예요? 떠나가 버려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 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여기서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때가 아니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들으면 이 상태로는 여러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시간 간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변한다? 불가능해요. 안 변합니다. 껍질은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그 모습은 잠깐 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안 열리면 우리는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이렇게 인생 끝납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실패자로 망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나게 다 무너지리라. 너희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토성을 쌓을 것이며 아이들을 돌에서 메어칠 거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로마 디토 장군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할 때 그들은 설마 안 들어서 왜 뭐 안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아는 구약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너희들 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다른 나라에 너희들 포로를 보낼 거다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도 안 들었습니다. 안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아멘. 지금 돌이켜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다가 아니야. 실력이, 재능이, 돈이 그게 다 아니에요. 믿음 바로 써야 됩니다. 믿음 바로 써야 돼요. 믿음 바로 써야 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수없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못 알아듣습니다.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여러분 당해봐야 알아요.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 그때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방에 흩어져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합니까? 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이방에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멸망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 안 했어요?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한다, 사랑 속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 준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책임지겠다 하나님 약속한 겁니다. 예. 절대로 믿음보다 앞서는 게 없도록,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실제적인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농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듣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삽니다. 듣고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 살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 돌이켜야 돼요.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이게 아니요,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은 너희가 내 말과 점검해서 너희 신앙이 어떠한가 살펴서 아닌 것은 돌이키라.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기회 줄 때에 마지막 기회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 했더니 요즘 목사님이 십자가범 유업책 그 서론에 보면, 여러분 그 서론에 이 10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10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10년이 마지막 기회.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이 10년이 지금 한국 교회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신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돌이키려고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때 회개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째 재앙, 10번째 실패,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못 따라간다, 40년 너희가 광야를 돌 거다 하니까 그때서야 저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올라가요. 그게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떠났다 하는데 그들이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여러분 그 적군들이 완전히 패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줄 때에 딱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줄 때에.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을 단단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먼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줄기차게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 주의 얼굴을, 하나님 진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서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진짜 입술에 엎드리며 주님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찾지 않고는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